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어떤 신의 힘에 의하여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기적입니다. 우리 속담은 와 도대체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초부터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낸 사람은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반드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 시간을 맞을 때까지 혼자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밤새 하셨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육신의 몸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호수라는 것이죠. 바닷물은 짜지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수면의 이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2m이고 이 빙 둘러서 둘레가 52km입니다. 수심의 깊이는 대략 50m 정도입니다. 모양이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곳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기 때문에 호수라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배 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심해지면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라도 땀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풍이 몰아쳤고 제자들이 탄 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혼자 무태 계시던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고 힘들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돕기에 나서십니다. 여러분 혹 지금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경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하고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에 호수 위를 걷는 물체가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이죠.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 너희 선생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와, 예수님이시다 하고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바다 위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무서워하여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아예 수영을 못하면 소리도 못 지를 텐데 그래도 소리를 지를 만큼은 물에 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라서 나름 수영을 했겠지만 베드로 혼자서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멀리도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본형 장로님이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1998년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도태하게 만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유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익숙해 있는 현재에서 떠남으로써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선자리에서 변화하라는 것이죠. 익숙함과 결별 사이에는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동할 때도, 또 게으른 습관을 고칠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에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때마저도 우리는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변화의 선택을 주저하곤 합니다. 때로는 생사를 가로막는 일에서조차도 변화를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는 불타는 갑판, 확실한 죽음에서 가능한 삶으로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1988년 7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해 유전 시추선에서 한밤중에 큰 폭발음이 있었습니다. 앤디 모카는 잠결에 폭발 소리를 듣고 깨어서 갑판 위로 나와봤더니 시추선에 화재가 나 있었고 주변 바다에도 온통 기름이 유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고 있던 배 한쪽에도 불이 나 선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화재를 진압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앤디 모카는 눈앞에 거대한 불줄기를 보고 배 난간에서 갈등을 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면 바다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불길이 일 수 있어서 만약 자신이 30분 안에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앤디 모칸이 상황을 보니까 이 배에 난 불을 도저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일렁이는 차가운 북해 바다에 그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몸을 던진 것이죠. 그가 뛰어내리고 나자 이내 시추선이 폭발하였고 배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폭발로 길이 열려서 그는 헤엄쳐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었던 168명 전원이 죽고 유일하게 앤디 모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 안이 배 밖의 차가운 바다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청해진 직원들이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화물의 무게를 꼼꼼하게 점검했더라면, 또 선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객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들이 뒤에 남았더라면, 또 해경이 거친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라앉는 배에 올라 승객들을 구출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함에서 결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대로 자신의 삶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지 못했겠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다. 믿음이 그대로 늘 충만한 가운데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배가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간단한 문제라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기에 최선의 해결책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우정이 깊어지면 점점 더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가까워지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이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현실에서 걱정, 의심 없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깊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 푹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내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멈춘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이 오르셨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타고 있는가? 계시는가? 이 사실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난자인 식당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만 가끔 이용하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만 주인인 사무엘은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겠다. 그런 자세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기에 4년을 연구했고 어떤 메뉴는 출시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인 메뉴라도 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리하고 다시 연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최고의 맛을 대접하려는 이 난쟁이 식당의 소문은 저절로 지역 밖으로 점차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체인점을 개설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은 그 기대에 맞춰 첫 지점을 오픈하면서 식당 이름을 칙펠레로 바꿨고 매장이 늘어가도 최고의 맛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펠레는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만족하는 식당이고 70년 동안 한 번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맛과 영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위기에서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아울러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